우리는 지금 룻기 안에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식의 의미, 또 목욕을 하는 의미, 기름을 바르는 의미, 옷을 입는 의미, 그리고 이불을 덮는 의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하는 눈치시라서 대단하십니다. 혹 잊어버리셨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 설교가 있잖아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뭐냐면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룻기 안에는. 그것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복음이고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읽지 않으면 룻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우리를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탈곡을 하고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기분은 너무 좋고 탈곡을 하고 곡식단 옆에서 곤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이 든 보아스 발치 아래 이제 룻이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눕지요. 그러자 잠에서 보아스가 깨어서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니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두지요. 과거에는 세상 안에 뒀어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뭘로 여겨요? 뱃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악인의 장막이 휘황찬란하고 부유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날 저녁에 화려한 현대백화점에서 플렉스하면서 사는 게 멋진 삶입니까? 아니면 유곡절교의 수요예배 나와서 룻기의 안에 담긴 복음을 듣는 것이 멋진 삶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을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두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주님을 위해 삽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세상의 정체성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셔도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을 기뻐해요. 내 기분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요, 주식이 떨어지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슬퍼하고 기분 나빠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사실은 자존심 상하면 아뢰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둔 사람은 억만금을 벌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존심이 뭉개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는 없어요. 종이 자존심이 없고 어디 있고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정체성입니다. 룻은 이런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목적, 나의 가치는 당신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룻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했죠.
여러분 옷자락은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히브리어로 날개란 말과 똑같아요. 가령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개로 업어 구원하셨다. 날개로 업어.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날개는 뭘 상징합니까? 보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옷자락과 날개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날개, 당신의 옷자락 안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이제 놀이터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갔어요. 제가 멀리서 이제 지켜봤죠. 우리 애 노는 거를, 우리 아들 노는 거를. 근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형아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이 놀던 그 장난감을 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치원밖에 안 되는 우리 준영이가 막 자지러지면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지켜봅니까? 그래서 이제 더벅더벅 찾아가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했어요. 얘, 그건 네 거 아니잖아. 얘 건데 그거 돌려줘. 그건 나쁜 행동이야. 이랬어요. 딱 이 톤으로, 이 부드러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무표정하게 이야기했나 봐. 제가 무표정하면 무섭거든요.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무표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애가 놀래가지고 울먹울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들이 아빠한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행동은 뭡니까? 바로 나를 도와달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개로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서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자식이 고통당할 때 아빠를 쳐다 안 보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빠와의 관계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낭패를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원해요.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당신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호소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이 덮어달라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죠. 고엘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친족의 재산을 찾아주고 친족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 그리고 구원자가 가알,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출애굽 때에 바로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엘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단어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동시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라, 그걸 이루고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자, 이게 뭐예요? 뭘 통해서? 고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룻기는 그야말로 구속사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성도는 룻처럼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기업, 이 생명의 기업을 다시 되찾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아스의 화답이 어떻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아마도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아스의 밭에서 룻아, 네가 젊고 잘생긴 남자들에게 눈이 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름 물을 짜인 나에게 나아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 잘생긴 남자들에게 눈을 두지 않고 비록 나이 많은 나에게 나왔구나 하면서 그 마음과의 중심을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처음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세상의 눈으로, 젊은 여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기준으로 나아왔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풍요로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아니라 기업물을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나와왔어요. 룻은 이것이,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에게 나중에 엄청난 은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하고 부러워하는지, 어떻게 키웠길래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그 아들이 그렇게 서울대 의대를 그렇게 재수도 안 하고 이렇게 갔나요? 하면서, 야, 부모가 영광을 받는데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자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막 자랑들, 또 이번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보니까는 뭡니까? 예, 삼성전자에 막 아들 취업한 것도 간증이 되고 얼마나 자랑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자식이 다윗이야. 다윗왕이야. 후손이 예수님이야. 우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내 자식이 다윗이야. 내 후손이 예수님이야. 천국에 갈 때, 야, 룻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쁠까요? 처음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도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여기에 내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부어질 은혜가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 은혜가 더 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말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이요, 자칫 잘못하면 보아스의 발치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보아스가 만약에 이 여자가 이게 단정치 못하기 많은 짓이야 이랬다면 룻은요, 완전히 음란한 여인으로, 단정치 못한 여인으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인데, 보아스는 룻이 물란한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이래 부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마태복음 9장을 떠올렸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기억나시죠? 하혈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는데 누군가를 터치했다,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나를 부정하다 외치면서 피해 다녀야 됐어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여자예요. 그것도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옷술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옷술이에요. 옷술. 그걸 자꾸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누구만 허락 없이 잡을 수 있느냐? 아내와 딸은 그걸 허락 없이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 딸아, 너는 이 옷을 잡을 수 있는 자격 내가 줄게.
네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내 따라 불러주시고 모함 여인을 룻을 내 따라 불러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전부 다 하자투성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애를 낳았어요. 라합 여리고성 기생이에요. 룻 모함 여인이에요. 바세바 불륜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내 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불러주시나요? 내 딸아라고 불러주세요. 내 딸아. 그 따스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격려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도 알고 온 성읍 백성도 다 안다. 여러분 룻의 모습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인 룻의 모습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수영이가 대답을 너무 잘하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그거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아닐까요? 나는 사람에게만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죠. 어떤 분, 여러분 히브리 성경 보면 우리 혹시 우리 90일 통독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룻기가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어받은 사사의 말미에 룻기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느 성경 다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이야기했어요. 잠언. 어느 성경? 잠언. 어느 성경요? 잠언. 어느 성경? 잠언.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잠언 31장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지런히 일하고 이웃을 향하여 덕을 베풀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관리하고 그의 말은 지혜롭고 온유하며 인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받는 여인이라. 여러분 잠언을 쓸 때 솔로몬이 누구를 염두에 뒀겠어요? 그리고 나서 룻기가 나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과도 같다. 이런 거예요. 룻의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바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8년 하면서 본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더라. 여러분 그거는 위선이고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분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정하니까. 할렐루야. 틀림없어. 내게 보장한다.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된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 이 본문을 보면요, 룻이 그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자인지를 알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룻이 참 예쁘고 젊고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 하고 취하지 않았어요. 아 좋아라 하고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우선순위인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가 감당을 안 하면 내가 약속하는데 감당할까? 그전에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된다.
너 여기서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구설수에 오르니 밤에는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못 알아볼 때 나가라. 그렇게 보아스는 질서를 따라 율법을 따라 나도 보호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질서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순서를 따르려고 했던 것이 보아스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룻을 지켜주고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아, 이거 교회 도움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해, 그냥. 이거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막 해. 여러분, 그런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요, 권위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자기 보기에 이거 좋은 거잖아, 그러면서 또 해야 게 누가 봐도 좋은 거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다 좋은 거야 하고 막 질서도 무시하고 순서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오름, 나의 욕망, 나의 중심성이 사실 또아리 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뭘 따라야 된다?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한 게 사울이잖아요. 제사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막 설치고 다녔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좋아 보인다고, 이게 옳다고, 하고 싶다고 여러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결정과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룻아, 지금 절차가 있어. 너 좀 기다려야 돼. 혹시나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 내가 약속으로 보리를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보리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더딥니까?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어요. 보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견딜 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길 만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될 만한 사람들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들, 보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보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마지막 궁극적으로 응답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보리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기어 물을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 보리를 먹으면서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룻은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도록 보리를 주며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혹절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옷자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보리를 주시면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고해와도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유혹절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